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심단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57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은지라. 왕이 그 본 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표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의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이른 새벽에 나오시면서 12분의 성도님께서 1차 먼저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박종환 집사님, 하나님의 자비로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마지막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기 위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 4절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전쟁에 있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를 물어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합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부른 선지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상 아합을 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부른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분별력 없이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뒤로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고 변장을 합니다.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위장한 모습으로 적을 속여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만은 건지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이 공교롭게도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섭리로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머리를 쓰고 죽음을 피하려고 변장까지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가 맞은 화살로 인해서 서서히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스럽게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병거에 남아있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그 아합의 죽음의 모습,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분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아합이 부른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특별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미가야의 예언이 틀렸고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시드기야의 예언과는 정반대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시드기야 선지자가 앞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신 저주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아합의 승리를 속단하여 예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 자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에
실패하였습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감동이 크게 강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은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든지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일치를 통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 400명과 전혀 다른 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이 두 진영이 전혀 다른 소리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분명 어느 한편이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불일치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일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나의 가족이나 교우들에게도 결국 같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교우와 또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면서 들키지 않겠지 하는 그 생각은 사실상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모습이 아닌 일반 병사로 변장하였을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그 화살을 사용하셔서 아합 왕을 그 예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합 왕처럼 나의 욕심을 포장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보물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분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일치를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잔치인 새생명 초청잔치에 한 영혼을 초청하고 참여하는 제2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중기 장기 결식자들의 마음과 신앙이 새로워져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처음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